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의로운 삶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의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백부장이지요. 왜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왜 백부장을 의롭다고 했죠? 왜 했을까요? 백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이 제데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 이웃에 대한 도리.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11조하는 것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리고 이웃과의 도리는 제데카는 구제로 나타납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들,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들,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의인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삶, 사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제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말들,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이런 엉덩이에 뿔난 자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실천은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말로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참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지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찍 와라, 이런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면 이것은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어색합니다. 왜? 어릴 적부터 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관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릴 적부터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배워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결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날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님은 경험자입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분명히 경험자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밑에 작은 글자 보이나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면 좋은데 뭐라고 적어놨지요? 예, 눈 좋은 사람은 보이죠. 부모는 경험자인데 그 옆에다 제가 이렇게 작게 적어놨습니다. 그는 실패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삶 속에서 실패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좀 더 나은 길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가장 잘 섬겨주신 분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실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잘 섬겨주신 분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인정해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제사장됨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로운 삶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정에서부터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 제자를 만들고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전수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자녀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부모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 역시 그것을 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것이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할 것이고, 부모가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녀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할 것입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D6 도어 포스트는 한과에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가정이 제자를 만들고 가정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 속에서 의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소개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자라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망나니 제사장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빼앗기고 죽고, 그 소식을 접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자라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과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엘리의 아들같이 그 행실이 망나니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부모의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롭지 않는 자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는 부모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지만은 첫 믿음을 내디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편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는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자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기고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개똥처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철학,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세계관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지,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지, 우리의 자녀에게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개똥철학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이 의로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삶이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성적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교재에서는 이러한 삶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삶은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의로운 삶은 정직과 성실한 삶을 포함한다.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뭡니까?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라는 것은 말씀 은자가 있고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실자입니다. 말하는 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내 성격은 어때요? 내 성품은 어때요? 나의 인격은 어때요? D6 커리큘럼도 역시 D6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제자 훈련 받고 자녀들이 제자 훈련 받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부모 역시 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부모도 제자 훈련 받고 자녀도 제자 훈련은 말씀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자 훈련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40 넘으면 시키는 게 아니다. 40 넘은 인간은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둬라. 제자 훈련 그 지침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부모가 되어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되어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예전에 제자 훈련은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소그룹을 놓고. 그러나 우리 D6 제자 훈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언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화내는 것, 성질내는 것, 제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열이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애가 안 보여요. 열이 지금 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갔을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예? 가게 그거 막 안 통해요. 엄마가 그런 거 변명하면 안 돼요. 주일날 뭔 가게 가요, 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민혁이 왔는데
배달하고 있대. 민영아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배달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뭐 그거 뭐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가 이게 조금 바뀌어 보자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바뀌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도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아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목소리 크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자기 자식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좀 쌍놈입니다. 쌍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앞에서 자식 혼내는 것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부모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성질 내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않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 되면 공감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른들 앞에서 내 자식 혼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는 성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려모 교재에서는 온전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분의 2 이상이 정직하면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면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가 진짜 나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80년 왕따 당하고 살자.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 내가 좀 정직하다. 내가 좀 손해 본다.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정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품이 없는 삶, 거짓이 없는 삶, 욕심이 없고 곤모술수, 강교함이 없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다. 정직한 삶.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한 삶. 정직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의 정립과 그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이란 겸손한 삶을 의미합니다. 겸손. 또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겸손은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생각하고 있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남의 생각을 인정해 주고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것에서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충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충성하는 삶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교만이지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야에서. 그러나 최고가 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낮추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은 겸손한 삶을 포함합니다. 겸손한 자, 경건한 자, 의로운 삶, 지혜로운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의로운 삶은 정직과 성실의 삶, 두 번째는 겸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삶은 성적 순결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여러 가지 번역서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합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성결함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핸드폰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동이니 야설이니 만화니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다른 어떤 일들을 잘 못해요. 그것은 다 조금 있으면은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아이들이 빠져가지고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자, 의로운 삶이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 겸손한 삶, 또 순결한 삶. 그런데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순결해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율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서에서 결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겸손한 삶을 살았느냐, 순결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율법처럼 하라 하지 마라 이러한 모습들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화론적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우리는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에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삶이란 지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잠언은 자녀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부모와 자녀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기쁨과 자부심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지는 그 부모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가지는 고통과 슬픔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또한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의를 실천하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로운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부모들이 실천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실천은 자녀에게 첫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잠언은
이 지침과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자는,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그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지혜는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손과 발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가슴으로 느꼈습니까? 손과 발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삶으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또한 겸손한 삶과 순결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함께 몸부림칩니다. 주여, 우리 자신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